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더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화가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유명한 성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백혈병의 고난을 겪으면서 국제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를 틀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가 요셉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애를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셨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Wounded Healer예요. 상처받은 치료자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하버드 대학의 그 좋은 자리,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저 뉴욕에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그런데 자신이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향해서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 세상의 빛을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다 따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둠을,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다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번은 도자기 공장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도자기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도자기에다 꽃을 꽂을 수 있는 화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도자기였고 하나는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도자기는 빛이 나고 한 도자기는 빛이 안 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공이 하는 말이 하나는 불로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조건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정말 이 고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낙심과 또 모든 괴로움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